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침묵하지 말고 전도하라입니다. 어떤 분은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할 때 하는 얘기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전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을 입 닫고 있지 말고 전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기적이 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읽지 않는다. 그게 기적이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읽지 않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 이게 기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 한 번도 남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어야 인생에 소망이 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기적이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 전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 놀라워요. 본인이 성경도 전혀 안 읽고 하나님이 명령한 복음도 전혀 안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기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도구가 될 수 있고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하지 말고 전도하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침묵하지 마, 그리고 말해, 전도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전도를 하려면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첫째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놓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전도를 안 하느냐 하면 마음이 닫힌 상태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열려 있는 그 마음 안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늘 닫아 놓습니다.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음을 닫아 놓고 읽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죽음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는요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성도가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을 열어야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시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에 살아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아침에 찬송가 289장 1절만 같이 예수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내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에게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후렴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후렴을 못 부르 내 맘에 오신 후렴 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어떤 것이든 간에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닫힌 상태에는 천없는 좋은 얘기도 달콤한 것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느냐 하면 이 마음이야말로 생명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네.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마음을 닫아놓으면 죄와 허물뿐인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열게 되면 참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래서 전도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닫아두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도 사역할 사역의 신청을 해라고 했는데 여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연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건강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몸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걸 드리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노예 안에 그 교회 목사님 저한테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보고 김 목사, 저 권사님이 어떤지 알아? 그 권사님은 그게 전도회 회장이셨어요. 지금 암 환자야, 암 환자. 몸이 그렇게 아프고 또 항암제 맞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절에 섬기고 있어. 그러면서 나보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 안 살려주겠는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4, 5년 전에 그 목사님이 저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번에 그 140주년 소래교회 행사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저보고 인사를 하더라. 여전도 회장님이셨고 이래가 다 알아요. 멀쩡하게 살아계셔요. 네, 죽을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전도, 그 교회는 전도를 매일 하는데 매일 전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열린 사람은 몸이 죽어가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전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하는 이유는 마음이 안 열려서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이 전도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죽어있는 우리 심령 가지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같이 두드리는 거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 마음을 살려야 살아있는 너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살리겠노라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살아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런즉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이 비슷비슷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문학적인 놀라운 표현을 가지고 이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뒤쪽에 가장 뒤에부터 중간으로 첫 번째로 올라오면서 그 내용을 풀어야 해석이 돼요. 가장 뒤에 뭐라고 하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 그러니까 출발은 전파예요. 첫 번째,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에요? 두 번째로 듣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니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출발은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입을 열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천없는 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아무리 담고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에게 그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였다 하더라도 입을 열어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또 사정하고 전도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저를 따라하세요. 입술의 열매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하기를 참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나가자고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이런 부담은 되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전도는 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면서 내 입술을 열어가지고, 이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열어야죠. 억지로 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입술을 열어 전하면 복음이 전파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시작. 그들은 심히 pe역하는 날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성경의 관점을 여러분 딱 유지하는 삶이 중요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패역한 백성이다. 망한 백성인 거예요. 쓸모없는 백성이고요, 타락한 백성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거는 쓰레기이다, 쓰레기.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들 가운데 진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고할지어다 말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하면, 전도하면 하나님 영혼 살려낼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꼭 믿어야 될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겪었던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굉장히 중심적인 큰 도시인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가장 먼저 유대인들부터 전도하는, 말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다고 막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고린도 성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장소인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회당장을 투표회가 뽑아요. 그런데 그리스보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 전도할 때 회당장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회당장은 유대인 그 공동체 안에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에요. 덕망이 있고 성경에 박식하고 자기 것을 내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길 줄 아는 봉사가 일상화된 그런 귀한 인물들이 회당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보가는 굉장히 헌신적인 유대교의 열심인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인데 그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해결했다고 이 그리스도보가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그리스도보가가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어버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한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본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자,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보가가 온 집안 혼자가 아니고, 이분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뭐 친척도 많고 이런 사람들을 다 주를 믿는다, 예수를 믿게 해 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이분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고린도인들이야.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력한 부자였어요. 디도 유스도. 그 집이 어디냐 하면 회당 옆집이야. 회당,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 바로 옆집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가 바로 디도 유스도예요. 근데 이분은 이름이 보면 헬라식이기 때문에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디도 유스도가 바로 회당 옆에 있는 집인데, 그 디도 유스도 집에서 안식일 날 바울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회당이 텅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반도 안 와요. 알고 보니까 바로 옆집인 디도 유스도 집에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그 큰 집에 회당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기도도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회당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느냐, 저 이단 예수를 믿는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유대교를 망하게 했구나라고 하며 원수로 여기며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부터 조직적으로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 안에 반기독교 세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 복음은요,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상태라 그 유대인들이 반대해 나올 때 이 거대한 세력 앞에 바울은 속주무책이었어요. 어떤 대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밤낮 주야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꾀를 부리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어려움이 바울에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지만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도행전 18장에 일어났던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구나. 얼마나 바울이 강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바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 디도 유수도 집에서 모여가 예배 드리다가 핍박을 당한 이후에 내가 매우 약해졌고 두려워했고 떨었다. 자기의 그 심정 안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고백한 거. 그렇게 바울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꿈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두려움가 떨고 있는데 육체도 너무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잠을 자는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가 너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라는, 말해라, 전도해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유대인들 전도해라, 오히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힘든다고 중간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10절에 가면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이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분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자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유대인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되고 나머지 한 4천만 명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예수 안 믿는 4천만 명 중에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 너희들이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힘들어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해봐요. 잘 받아들여요? 얼마나 매정하고 얼마나 살살받고 얼마나 못되게, 평상시에는 뭐 잘만 친하게 지내다가도 전도하면 그냥 얼굴이 싹 바뀌어지잖아요. 이 영적인 건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927년에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란 곰팡이 균을 보면서 처음으로 페니실린 균을 찾게 되는 거예요.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균이 항생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의 효과가 있다는 걸 아는데 이걸 어떻게 약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고 1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940년대가 되었을 때에 그때 처음으로 페니실린 항생제 주사제가 만들어졌거든요. 몸 안에다가 이제 주사기로 해가지고 혈관에다가 바로 페니실린 균을 넣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이 부상자들이 생기고 또 환경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 풍토병, 그런 열병으로 사람이 죽어간 숫자가 무지개 수였어요. 총에 맞아 죽은 것보다는 이런 어떤 질병의 고통에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 급하게 먼저 이 주사제 페니실린을 군인들한테 투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났느냐면 저거는 마루타다, 우리말로 하면 마루타다. 아직 검증되지 않는 그 약물을 우리에게 몸에다가 잡았는데 그 전에는 주사제가 없었어요. 주사라고 하는 약이 사용되지 않을 때 그 액체를 몸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요즘도 그 백신 맞으라니까 뭐 백신 맞으면 뭐 큰일 난다 이러면서 안 맞는 분도 계시는데 이해가 돼요. 그때 페니실린 주사 맞으면 이거 마루타다, 이거 죽을지 살지 모른다, 병신된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실제로 병원들에게서 페니실린 주사를 딱 이렇게 의사가 내놓으려고 하면 그대로 일어나가 막 도망갔대요. 안 맞으려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저거 안 맞겠다고 열이 펄펄 나는데도. 그런데 그거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맞추습니까?
초기에 페니실린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요 3개월이 딱 지난 다음에 완전히 소문이 반대로 나기 시작해. 페니실린은 만병통치약이다. 안 맞으려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멀쩡한데도 아파요, 그 주사 놔주세요, 일부러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 인간들이 항생제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항생에 대해서는 아직 적응이 안 된 몸인데 한 방울의 페니실린만 몸에 들어가더라도 모든 균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고 맞아가지고 감기 독감 걸려도 어지간한 항생제로는 몸이 안 듣잖아요. 그러나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약을 그렇게 써본 적이 없는 몸이라 얼마나 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페니실린에 의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암 환자들도 그냥 끄떡끄떡하게 나와버렸죠, 초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항생제에 면역이 생겨가지고 어지간한 항암제도 조금 쓰다 보면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막 맞은 사람들이 금세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일어나 버리니까 한 달, 두 달 누워가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걸 맞으니까 바로 일어나니까 이 약은 만병통치약이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페니실린을 맞게. 지금은 이제 이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에 수백 종류의 항생제들이 그 이후에 개발되는데 현재 기록이요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이 성분 페니실린이 현재도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항생제돼요. 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근데 이와 똑같이 우리가 전도하면 막 기겁을 하고 예수 안 믿겠노라고 날람.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건너편에 있는 최홍래 권사님, 이성재 안수 집사님 가정 20년 전에 제가 처음 저게 상가의 지하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전도하려고 그 식당에 지하교회에 있을 때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실 먹는 거는 둘째고 이 전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손님도 꽤 많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이 전도를 했어요. 20년 전이니까 그분도 조금 젊을 때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 지하에 대림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막 손님이니까 얘기하니까 이분 뭐 관심도 없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나보고 딱 한 말이 내가 지금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시냐고 앞으로는 저한테 그런 전도를 해봤자 아무 소용을 헛수고하지 말아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 주위의 분들이 자기한테 전도하려고 무수한 권사님들 이런 집사님들을 얘기했지만 저 교회 안 나가요. 괜히 그러니까 수고하지 말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래 전도 뭐 이렇게 말하려면 뭐 일부러 밥을 먹으러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야 이거 완전히 전도하다가 이거 완전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해피데이를 그 뒤에 몇 년 뒤에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김영란 권사가 달라붙어 가지고 막 끝까지 끌고 나와버리니까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한 번 딱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눈물을 쏟고 인생의 슬픔과 고난이 주님 앞에 녹아내리고 이보다 더 좋은 곳 없다 해가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안 나온 날이 없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을 아침에 눈이 가득 내리는 새벽에 4시에 나와가지고 교회 여기에 눈을 싹 다 쓸고 있는 거예요. 4시에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페니실린 안 맞겠다고 도망가다가 맞고 좋은 약효과를 알게 되면 아프면 병원에 가 주사 놔주세요, 빨리 낫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듯이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가 전하게 되고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고 그 영혼 속에 깨달음을 주고 눈물을 주고 감동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 스스로 나온다니까요. 나오지 마라 해도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북한에 인민군 출신인 분이 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에 대한 것을 보고 감동이 되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래교회 140년 기념 행사 때에 100살이 넘은 장정일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가신 분들은. 그리고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인 곽선희 목사님이 그때 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 곽선희 목사님 할아버지는 솥장사였어요. 솥을 지게에 지고 담임에 팔았는데 대구면이라고 소래교회에 있는 그 동네에 솥을 팔러 갔다가 소래교회에 끌려 들어가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장로된 사람인데 자기 손자 그 곽선희를 안고 그 교회 마당에 앉아 찍은 사진이 그때 보여주더라고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 참 북한에서 자라났지요. 그런데 그 곽선희 목사님 얘기인 적 6.25 전쟁 때까지도 북한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핍박 가운데 교회 문 닫으면 또 뭐 열고 들어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대요. 그때 인민군 장교 안에 젊은 여인이 처녀 때부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분이 공산주의가 된 북한에서 예수를 끝까지 믿으니까 남편은 인민군 장교야. 그러니까 이거 뭐 아내 때문에 자기가 출세길도 막히고 또 아내가 잘못되면 잡혀가지고 어디 끌려가는 게 아니야. 그래 부인에게 사정한 겁니다. 여보, 그냥 혼자 집에서 예수 믿고 교회는 가지 마라. 그런데 새벽에도 나가고 언제 문 닫힐지 모르니까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분이 늘 부르던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그랬는데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남편은 군인이니까 이제 남쪽으로 치고 내려와가 전쟁을 치르다가 몇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로 끌려갔냐면 거제도의 수용소에 잡혀가게 된 거예요. 수용소 안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자다가 보면 끌려나가가지고 같은 공산당끼리 죽여버리고 또 뭐 이쪽에 민주주의 쪽에 따로 한 사람들이 또 끌고 나가 누구를 죽이고 밤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포로들을 마당에 다 내놓고 미국 코가 큰 백인 목사가 이제 통역가를 세워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나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나오라 그러더래요. 그래가 여러 명이 쭉 나가는데 이것도 혹시 미국 목사가 자기 살려주지 않을까 싶어가 그냥 거짓말로 예수 안 믿으면서도 이렇게 앞으로 나갔대요. 그 믿는다고 말하려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미국 목사는 똑똑한 목사야. 한 사람 나온 몇 명 안 되는데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찬송가를 불러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미국 찬송가를 이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부르다 보니까 찬송가의 거의 90% 이상은 다 미국의 성도들이 부르던 찬송가. 이 군목이 다 아는 찬송가예요. 한국인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몇몇 개만 빼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 군목이 찬송가를 못 부리고 제대로 못 부르는 사람은 어물거리는 사람은 다 다시 제자리를 돌려보내는데 찬송가를 잘 부르는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옆으로 해가. 그런데 자기 순서가 왔는데 걱정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데 뭘 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아내가 오랜 동안 같이 살며 늘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중간에 부르다가 아내가 자기 머릿맡에서 자기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구석에서 부르던 그 노래가 자기 입으로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예수가 좋아서 우는 게 아니고 아내가 보고 싶고 처량한 자기 모습 때문에 눈물을
걸리면 다행히 이 1절 가사는 근근히 부르는데 목이 메어가 마지막에 못 부르는 엉엉 울고 있어요. 미군이 딱 안아주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인민군 장교가 되었냐면서 데리고 나가가 밥 먹여주고 잘해가 어떻게 하냐면 너 자유의 몸이니 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풀려나가 전쟁 중인데 북한에 가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이래가지고 서울에 내려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이 간증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 하나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전도가 뭐냐 했을 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 이것이 세상 지혜라면 모든 사람이 다 믿었을 거예요. 다 따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돈은 세상에 귀하다는 거 알아요. 이 세상 지혜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지혜는 영혼의 귀함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다르다. 만약에 교회 오면 여기 100만 원씩 맨날 준다면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와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그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미련합니까?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황 장로님도 우리 바로 위층에 살았어요. 대림 아파트 20몇 년 전에 바로 위층에 살았는데 그 딸 지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엄마도 전도하고 우리 장로님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장로님 되셨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좋은 분이시지요. 또 좋은 목사라고 보지요. 그런데 세상 지혜로는 교회에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나가고 자녀가 나가는 교회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가 그냥 봐줄 뿐이라고 난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미련한 거고요.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그래 공식이 있어요. 전도는 뭐냐 하면 행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전도는 전하고 생각하자. 왜 그러냐면 미련한 거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미쳐버립니다. 생각 없이요 저절로 버려요. 일을. 그게 장사하면 안 되는데 그냥 가게 떡 계약해놓고 된다고 말합니다. 생각도 안 하고. 그 세상이에요. 세상에. 그 미련한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전도에 미련한. 전도는 우리 세상의 생각을 갖고 행동하면 안. 다른 거는 전부 다 생각 갖고 행동해야 되지만 전도는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고 되는가? 생각하면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반대할 것에 대하여 염려가 생기고 안 돼요. 그러나 전도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라고 해야 되고 구원받자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라고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면 앞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 저 사람이 의외 복잡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8절 이후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 바울에게 한 말이 뭐냐? 너 침묵하지 말고 말해. 너 생각하지 말고 해. 그 유대인들이 떼거리로 너를 대적하고 있더라도 너 생각하지 마. 그냥 선포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는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